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입니다. 그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욕한다면 우리가 또 용서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라면 이순신 장군, 그죠? 이순신 장군 또 욕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 한 가지가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공깃밥 1,000원. 그래서 모든 식당들이 오래 지나도록 공깃밥 1,000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공깃밥 1,000원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재밌게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분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을 지휘했던 무신 제독으로서 확연한 그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구를 격침시킨 그야말로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 건드리면 안 되듯이 이스라엘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볼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탁월한 백전백승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 남부 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PPT 된다고요? 프로젝트 있다고요? 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지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공격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 중앙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보이시죠? 기브온. 예,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여기를 이제 뺏기니까 가나안의 5명의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리고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 5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자,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단 하루 만에 저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모조리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 퇴각하던 적군은 우박에 내려서 많은 전사자를 냈고, 적군을 이스라엘이 쫓아내는 그런 진멸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5 왕은 밖에다 굴에서 생포되게 되고, 이후 이스라엘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림나, 라기스,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저는 다 도시국가고 중요한 서금인데 저것을 다 정복합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여기 때까지 이렇게 큰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의 전쟁을 치르면 한 나라와 전쟁을 치른다든가 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는데, 저 수많은 연합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는 실로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얘기까지 이제 쭉 하고, 이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을 하루 만에 저렇게 어떻게 통일하면서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필승 전략을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도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고 여러분 개인 삶에도 적용해서 필승할 수 있는, 반드시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먼저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지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성경을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 없는 분들은 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시고 뭐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수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브온을 향해 행군하여서 결국 도착하여서 기습 공격으로 이 가나안의 5 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세에 몰린 이 5개 국가의 연합군은 이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살려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산지입니다. 그곳이 산지여서 위에서 아래로 벳호론이라는 벳호론에서 아래 벳혼으로 막 내리달아서 막 달려갑니다. 쫓아가기가 쉽지 않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가고 앞에는 뭐 하려고 도망가고 있어요. 살려고 도망가니까 누가 더 빠를까요?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막 도망을 치는데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5개 연합군이 큰 공격으로 이제 전사자를,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뭐에 맞아 죽은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도망치고 이스라엘은 계속 쫓아가면서 한 군데 한 군데를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형의 밝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야간 전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세에 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지형 지물을 잘 아니까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는 장수이니까 잘 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지지 않고, 해가 떨어지지 않고 중천에 떠 있어서 계속적으로 뭐를 치를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박이 떨어져서 그리고 태양이 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필승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막 계속 승리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다 맡겼으니까, 너를 당할 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열심히 나를 믿고 뭐 하기만 해라? 싸우기만 해라.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믿었더니,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다시 세워지고 더 큰 믿음으로 또 다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다가 이 5명의 왕이 어디에 숨어요? 막게다 굴에 이제 숨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발각이 돼서 생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 왕을
기분을 공격했던 다섯 왕을 다 끌어내서 5명을 쫙 눕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고대 방식인데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을 쭉 5명을 불러서 지휘관들로 하여금 누구의 목을 밟게 해요? 5명의 왕의 목을 다 밟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5명의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동일한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너희 대적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왕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앞서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 드빌 각각 도시국가와 주요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아멘,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뺏었대요? 단번에 뺏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단번에 이 왕들과 이 땅을 뺏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했다?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됐습니다. 말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누가 싸우신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필승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전술 또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 만약 이런 것들을 그들이 전략으로 삼고 전투에 참여했다면 대패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고, 그냥 관념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여 싸웠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루에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리더십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이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잠깐 본다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수발을 들면서 모세가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이가 적어요, 어려요?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출애굽을 할 때 모세 나이가 몇 세였냐면 80세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시종하면 나이가 몇 살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한 20, 30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이미 여호수아도 나이를 먹을 만큼 뭐 했어요? 먹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이 40세 때부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싸움에서 지휘관이 또 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런 많은 경험을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기적을 내가 많이 체험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많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 장막의 자리를 계속 24시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면 누구도 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믿음이 좋아야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다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다 불만했고 다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바른 정탐을 한 2사람 중에 1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무는 시간을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양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가 몇 세 때 행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80세 때에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정복 전쟁과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110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뭐를 갈랐어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갔고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정도 그죠? 여호수아 정도 되면 지금 제가 여호수아의 배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고 요 정도 사람 되니까 백전백승의 이런 용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실수를 딱 한 번 하게 됩니다. 언제 실수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좀 산에 있는 성인데 큰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그냥 작은 동네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 힘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명만 보내면 됩니다. 저기는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요, 우리 믿고 3,000명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 했어야 합니까? 여태까지 여호수아라면 당연히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니들이 가서 한번 해봐. 했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하고 많은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큰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작은 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 이 현실에 그들이 막 좌절합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여리고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훔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라 해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0세겔 덩어리를 이제 몰래 장막에 아간이 숨겨놨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기습과 또 이제 숨어서 하는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야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역사적인 순종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정복한 것. 근데 그 작은 도성인 아이성을 정복 못한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정복한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과 지표가 되었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적이 많건 크건 적건 강하건 약하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상대가 작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게 아니고 상대가 많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위해 누가 싸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구나? 승리하게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바로 저기 있죠. 여기서 건너서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아이성,
그다음에 기브온.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에 맡기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내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더니 바로 저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며칠 만에 거의 하루 만에 다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필승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패배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잘 싸웠던, 아니 그보다 더 잘 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믿음의 리더십이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투를 하고 나아가는지를 누가 보고 있어요? 지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전백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걸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믿기도 그렇고 의심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대충 넘어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어떤 유혹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를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이거를 하면 내가 형통할 것 같은데 라는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인가, 아니면 네가 나한테 이래? 그럼 나는 더 세게 너한테 할 거야 하면서 되갚아 줄 것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세세한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 하나하나가 다 뭐와 같다? 영적 전쟁과 같은 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패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력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살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또 동일하게 두 번째 그분을 뭐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승의 길, 필승의 전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승의 전략,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이야기할까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명확한 필승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과거에 있었고 오늘도 구원하실 거고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 인사할까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이고, 무능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둔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세 번째,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셔도 이게 역사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필승의 전략이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필승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필승 전략에 따라서 백전백승의 감사의 삶을 사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